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재앙을 일곱 천사에게 위임하시고 드디어 시행을 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하늘 성전에서 일곱 천사에게 들려온 음성은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땅에다 쏟는 것으로, 대접에 있던 하나님의 진노를 쏟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붓는다 이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쏟아 붓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크케오인데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성소 앞에서 성소 앞 제단에서 바닥에 희생의 피를 7번 뿌리고 그리고 갖다가 쏟는 그런 단어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죄를 지은 사람 대신 짐승의 희생의 피를 쏟아서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이 속죄의 피, 이 대속의 피의 권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대접의 피를 쏟아붓는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가 흘린 그 보혈로 대신하지만 이 보혈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 대접의 하나님의 진노의 피를 쏟아붓는 심판을 통해서 죄의 부패로부터 땅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정결하게 되지만 그 사람들은 직접 자기들이 피를 흘리고 그리고 심판을 받아서 땅이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 땅을 황폐하게 하여 땅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있을 동안 몇 년이죠? 바벨론 포로로 있었기 몇 년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또 7년 그러는 분들은 크게 반성하시고 70년이죠. 70년. 근데 그 70년 동안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됐어요? 황폐하게 되었다. 황폐하게 되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서 그들의 역사에서 70번의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망시키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시게 하신 후에 그 땅을 70년 동안 쉬게 하심으로 그동안 안 지켰던 안식년을 강제로 지키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7년마다 1년은 농사 짓지 말고 쉬어라 그랬어요. 쉬어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그들을 옮겨 황폐하게 함으로 강제 땅의 안식이 이행되었던 거죠. 여기서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누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안식년을 기뻐함이에요. 기뻐함. 땅이 안식년을 자기가 누리게 됐음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땅도 계속해서 뭐예요? 에너지를 공급하고 열매를 맺으려면요. 땅도 피곤한 거예요. 지금 성경의 표현은 땅 7년마다 한 번씩은 쉬어줘야 되는 거죠.
요즘은 안 쉬어도 잘 되는 게 뭐 그래요? 원체 걸음들을 하니까 그렇게죠. 걸음들 그렇게 심하게 안 하고 하면 정말 안식년 안 지키면요 농사가 안 되는 거죠. 예. 자,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 것, 땅도 기뻐하면서 안식년을 누렸다. 이것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하는 날을 안식하지 않고 지키라는 절기와 성의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사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듯이 강제로 안식할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처럼 우리를 또한 다루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게 하는 방법,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렇게 큰 징계로 땅을 쉬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무슨 실업이나 병이나 또 다른 고통으로 억지로 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쉬지만 고통을 당하면서 손해를 보면서 쉬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이나 쉬지 않고 일했던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때 돈 더 벌려고 막 돈 더 벌면 이득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제로 쉬게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더 손해가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뭘 지켜야 잘 돼요? 혹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 인생 전체로는 지름길로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강제로 안식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축원합니다. 속으로는 목사님이 협박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협박하는 겁니다. 협박하는 거니까 우리 말씀을 보면요. 후세의 경고로 이 구약의 사건들이 기록된 거라 분명히 성경에 돼 있어요. 그죠? 이 말씀은요. 한편으로는 경고예요. 너희들도 안식 하나님이 지키라는 성의를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처럼 된다. 이거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 경고는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데 역사의 끝에 있는 이 마지막 재앙이 있을 이 7 대접 재앙이 시작되면은요. 그때는요. 경고도 아니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경고는 기회가 있을 때 경고하는 거잖아요. 기회가 없다니까요. 오직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완전히 심판하심으로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 땅 사람들이 범죄하면 그 땅이 더럽혀졌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더럽혀졌다. 그래서 사람이요.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사람이 죽으면은요. 그 땅에 있는 장로들과 백성들이 와가지고 또 그거 다 처리돼야 돼. 땅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한 사람을 심판함으로써 땅을 정결케 하라 하는 명령과 요구를 하시는데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그 땅을 정결케 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오게 하려면 그 땅을 더럽힌 악인들을 완전히 심판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한 첫 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악하고 독한 종기는 괴롭고 염증이 곱는 종기라는 뜻으로 출애굽의 6번 재앙을 떠오르게 합니다. 출애굽 때도 이런 비슷한 재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재앙.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7 대접 재앙을 딱 보면은요 출애굽 직전에 있었던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그 전형들을 이렇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이 10 재앙 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출애굽에 성공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이 대접 재앙을 통하여서 이제 그때까지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출애굽도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모든 것이 마지막 시대에 최종적으로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 있을 무렵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 저는 거의 남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때 남아있는 이스라엘은 이 재앙 속에서는 보호를 받겠지만 고난 중에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최후 영적 출애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첫 번째 대접을 딱 쏟으니까 악하고 독한 이 종기가 막 생기는데 누구에게만 나느냐? 누구에게만 나느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은 별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곧 뭐가 된다?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이것은 저도 그렇게 해석했지만은 수석을 이렇게 쭉 보니까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짐승의 표라고 할 때 이 표는 고대 노예들에게 찍는 뭐라고 그랬어요? 낙인. 너는 노예다 하고 딱 찍는 도장 있죠? 그 낙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는 그래서 이 표를 받는 자는 누구 소유가 되는 거예요? 짐승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은 곧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표에는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적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거니까 노예가 되는 거니까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서 그 이름이 뭐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숫자화돼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표를 받으면은요, 성경의 예언처럼 이 짐승의 소유가 돼버려요. 소유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 표는 또한 뭐냐면 경제적인 겁니다. 경제적인 것.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 경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예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받는 사람들은 먹고 살고 매매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때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 정말 마지막 때는 이 주님의 말씀이요 극단적으로 작용되는 거예요. 정말로 재물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가 이 표를 받을 이 시기에는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소설 같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와 관련된 기술들은 이미 개발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종하는 뉴스를 이렇게 보죠. 봤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두 번은. 컴퓨터가 사람의 뇌를 모방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컴퓨터를 조작해서 어떤 동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요, 아무것도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뭐가 나와요, 여기서? 전파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전파가 텔레파시라고 막 그러죠. 그런 것들을 통해 생각으로만 컴퓨터를 조종하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기능들을 이렇게 했던 것들 저희가 본 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만약 사람의 뇌가 슈퍼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다면 슈퍼컴퓨터를 조작하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동시 조종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람이 컴퓨터로 조작을 해갖고 지를 원하는 방향으로 막 가게, 그죠? 가게 하는 그런 거 우리가 다 봤어. 유튜브에 들어가서요, 예일대학교 호세 델가도의 투 시험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1965년 스페인 코르도바에 있는 한 투구장에서 진행된 실험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영상에는요, 투구장에 매우 난폭하고 극도의 공격성을 보이는 소가 있습니다. 소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투사 같지 않은 신사가
들었습니다.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주 작은 상자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 사나운 소 앞에서 소를 조금씩 흥분시킵니다. 그런데 앞발로 땅을 거칠게 비비면서 날카로운 뿔을 앞세워 신사를 향해서 막 이제 소가 돌진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소를 속이려고 하고 뭐 빨간 거 들고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딱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소가 막 눈에 돌진하다가 갑자기 땅 급격하게 멈춰서 고개를 돌리는 기이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여러분 이 투를 보면 이런 거는 자연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에요. 예? 소는 그냥 돌진하는 게 계속 돌진하지 예? 가다가 가닥에 탁 쓰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지 사람 앞에서. 그것을 그런데 몇 번 돌진하다가 멈추는 동작을 소는 몇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소가 신사를 향해서 돌진하려고 할 때마다 신사는 상자 속에 있는 작은 단추를 눌렀고 그때마다 소는 신사에게 전혀 흥미가 없다는 듯 급격하게 동작을 멈추고 서는 것입니다. 이는 소의 뇌에 전기 자극을 주어서 소의 공격성을 제어한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호세 델가도는 원숭이의 뇌도 조종해 갔고요. 원숭이들이 이게 살면 다 서열이 있어요. 1등, 2등, 3등 이게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서열도 다 바꾸는 거예요. 공격성을 온순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또 공격성을 강하게 하고 그래서 서열을 왔다 갔다 하게 바꾸는 그런 실험도 성공했다는 겁니다. 동물만 가능할까요? 흥미진진하게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만 그것이 인간에게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제어하기 위한 연구도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물리학자 마치오 카쿠는 자신의 저서 마음의 미래에서 미국 정보국에서 자행했던 마인드 컨트롤 실험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뇌공학자 정세준 교수의 글인데요. 한겨레 신문에 게재된 겁니다. 1950년에 들어서면서 소련이 비밀리에 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약은 미군 포로들의 뇌를 리셋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아주 나이 드신 분 리셋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아주 뇌를 그냥 깨끗하게 해버리는 거야. 사람이 이 수많은 추억 기억들 있잖아요. 이걸 완전히 지워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막 집어넣기 위해서 이게 리셋, 그것을 리셋이라고 해요. 이른바 두뇌 세척 프로젝트가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첩보였다. 이에 디지스라 정말 지금부터 오래전 얘기예요. 이미 이에 디지스라 CIA 뉴스에도 많이 됐죠. 미국 첩보기관이죠. CIA도 1953년부터 MK 울트라라고 하는 특급 프로젝트를 가동하게 된다. 인간의 정신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외부 자극을 통해 뇌 기능을 조종하는 프로젝트였다. 마음 조종 프로젝트라고나 할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MK 울트라는 1953년부터 1973년까지 무려 20년 동안 비밀리에 진행되었는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관들이 무려 80개가 넘는다고 한다. 그 이하 내용들, 업체들 그런 것들은 좀 생략하고 그들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위해 썼던 방법은 다양했다. 예를 들면 교도소 수감자로 하여금 진실을 털어놓게 만드는 주사약 개발. 별 연구를 다 했습니다. 죄수를 대상으로 한 신문 방법 개발. 뭐 거기에서는 뭐 거짓말 탐지기도 나오고 그렇게 한 거겠죠. 미 해군 주도로 이루어진 기억 지우기 기술 개발. 어휴, 이거 사람에게 저 기술 기억이 확 지워진다 그래요. 그러면 부모도 모르는 거고요. 애인도 모르고 저도 몰라보고 큰일 나겠죠. 이런 거를 연구를 했어요. 체면이라는 자기 암시 방법을 이용한 인간 행동 제어 기술 개발 등이 있다. 특히 사람을 빠르게 기절시키면서 흔적은 남기지 않는 약물을 개발한다거나 사람을 순종적으로 만드는 약물 개발 등에도 연구비를 지원했다고 하니 경악할 만한 현실이다. 무슨 과학 소설에나 나오는 연구가 실제로 자행된 것이다. 이 글을 쓴 분이 뭐 가끔 TV에도 잘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이 연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상당한 수준까지 와서 성경의 예언을 이룰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슈퍼컴퓨터가 쥐나 원숭이나 소는 조종할 수 있고 사람은 조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표를 주고 이것으로만 매매가 가능하다고 강제하고 미끼를 놓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표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 표는 슈퍼컴퓨터 온라인과 연결되어서 정기적 자극을 받고 자기도 모르게 적그리스도의 아바타처럼 살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야 표를 받은 자들은 그 생각과 마음까지도 조종되어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도 꺼리낌 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표가 정말로 노예의 낙인처럼 기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탄과 그의 부하, 사탄의 부하들을 뭐라고 불러요? 귀신이요. 귀신. 이 귀신들은 지금까지 불신자의 영혼을 지배해 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경우는 그 불신자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죠. 영혼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여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행동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말하는데 자기 말을 해요? 귀신 말을 해요? 귀신의 말을 하죠. 요때 귀신이 사람의 뇌를 어디를 작용을 해가지고서 그 사람을 아바타처럼 말하게 하는지 귀신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귀신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들어서 그 사람은 그렇게 자기의 아바타처럼 자기의 말을 하게 되고 귀신의 말을 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탄도요, 우리와 같은 뭐가 있어요? 영이 있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요, 이 지식도 점점 어떻게 돼요?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식이 자라는 것처럼 이 사탄도 사람들의 영혼을 속에 들어가고 작용하면서 이 지식이 점점 자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뇌를 슈퍼컴퓨터에 연결시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을 동시에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 그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바로 사람과 슈퍼컴퓨터를 연결시켜서 그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종하도록 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뭐다? 짐승의 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약한 것은요, 먹고 사는 일이에요. 그죠?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거죠. 기초가 되는 거죠. 이 경제, 이 표의 경제형 기능을 보유하고 사람들로 받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표를 받고 결국 적그리스도의 노예화가 될 것입니다. 이 표를 받을 즈음에 참된 신자들은 알고 이 성경 말씀을 알고 경고할 것이지만 결국 무늬만 신자인 사람들은 참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말들을 무시하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이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되어서 우리 시대의 이 훗날에 만약에 그런 것이 와서 이 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만 이 표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신자 중에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표를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 중에도 분명히 천년왕국에 동참할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 표를 받는 사람은 무조건 지옥행이에요. 성경의 이 표현은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도 저항하는 사람들도 이런 뭐 프라이버시 뭐 이런 걸 인권 이런 걸 얘기해서 안 받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편의를 피해 스스로 이 표를 받는 자들은 정말 성경의 표를 낙인이라고 한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노예화가 되어서 살다가
그래서 슈퍼 컴퓨터에서 이게 조종하고 그 표를 통해서 자극을 주고 그래서 그 조종이 되어 살다가 7 대접 재앙의 첫 재앙부터 뭐예요? 악하고 독한 종기, 심하고 괴로운 이 염증이 터지는 이 종기가 나서 아주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대접 재앙을 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했습니다. 이 바다 가운데 이제 바다의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둘째 접을 쏘니까 바다가 어떻게 돼요? 피같이 되는 거죠. 피같이 되는 겁니다. 적조 현상이라는 것이 오늘날도 있죠. 그죠? 그러면은 아주 그 고기들이 어떻게 돼요? 양식하던 게 막 다 죽고 그런 거 뉴스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부만 그렇다는 거예요. 일부, 그죠? 일부만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이 재앙, 두 번째 재앙이 있을 경우는 온 바다가 어떻게 돼요? 피같이 될 것이다. 생각만 해도 어떻게 돼요? 끔찍하죠. 그럼 여기 있는 생물들 어떻게 돼요?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들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출애굽기에 나오는 첫 번째 재앙하고 어떻게 해요? 유사하죠. 첫 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어요? 그 나일강이 어떻게 돼요? 피로 변하는 거였죠. 그와 같은 것이 그대로 여기도 그 전형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는 강이었고 지금은 어디예요? 바다. 바다로 크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다를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징적으로. 그 바다는 다니엘서도 그렇고 계시록에서도 보면 바다는 뭐예요? 세상 불신자들의 어떤 나라와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건 여러 차례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바다가 피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불신자들에게 뭐가 있다? 큰 재앙이 있을 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해석도 타당해요. 그러나 출애굽 때 진짜로 강이 어떻게 됐어요? 피같이 됐잖아요. 그와 같이 마지막 재앙도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정말로 그렇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고 더하여 뭐예요? 바로 상징적인 해석도 받아들일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다 보세요. 둘째 재앙에 있어 상징적인 해석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 바다는 보세요.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무리 뭐를 뜻하고 있어요? 명백하게 그죠? 불신자들. 그죠? 불신자들. 불신 세력을 가진 나라와 민족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음녀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색채를 가졌으면서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뭐를 정복하고서 많은 나라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거예요. 지지를 얻고 있는 세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물 바다 그것은 항상 세상 열국, 그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 열국을 의미했다. 우리가 계시록 12장 7절에도 보면은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 이제 나중에 이분들이 다 순교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려고 용이 어디에 서 있다고 그래요? 바다 모래. 이게 상징적으로 바다는 세상 열국이고 그 모래 위에 서 있다니까 그 세상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자기의 권세를 주어가지고서 누구예요? 이 성도들을
순교할 사람들을 박해하고자 하는 이런 방식으로 싸우고자 서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또 이 둘째 나팔재앙을 둘째 대접재앙을 둘째 나팔재앙과 이 말씀도 생략하겠습니다. 말씀은 둘째 나팔재앙과 둘째 대접재앙을 비교합니다. 대접재앙과 나팔재앙의 차이점을 여러분 알려고 하는 거죠. 둘째 나팔재앙을 둘째 나팔과 대접은 꼭 구분하세요. 나팔은 이미 우리가 다 배운 거죠. 그래서 둘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재앙이 있었냐면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뭐가 돼요?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했습니다. 자, 둘째 나팔재앙에서는 바다의 3분의 1만 피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그 방사능 유출로 전 세계 바다의 3분의 1이 오염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불과 5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인 태평양을 오염시켰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어보면 그 오염된 것이요 색깔별로 이렇게 딱 나타나는데 이미 태평양은 다 오염된 것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게 정화될 것이냐? 정화 불능 상태예요. 왜냐면요. 매일 지금도 300톤 방사능 폐기물들이 계속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오염은 지속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요. 극도로 높은 온도로 인해서 사람이나 로봇조차도 접근을 못한대요. 접근을 못해서 누수의 원인을 봉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콘크리트를 해갖고 막아야 되는데 봉인할 수가 없으므로 무기한 계속해서 방사능 유출을 이렇게 방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관련 기업들과 세계 언론은 정치, 경제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사건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 사건의 성취일까? 그러나 이때 또 예언 중에는 뭐가 있냐면요. 배의 3분의 1이 깨질 것이다. 이런 예언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일들은 이때 동시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이 세계 3차 대전에 세계에 있는 배의 3분의 1이 그것도 어떻게 다 조사를 했는지 3분의 1이 파손되었다. 그것이 세계 2차 대전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해석도 하지만 여러분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 오염되고 동시에 배 3분의 1이 파손되는 정확한 사건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둘째 나팔재앙도 바다의 3분의 1만 오염되는 이것이 굉장히 큰 재앙도 앞으로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둘째 대접재앙에서는 모든 바다가 어떻게 돼요? 피가 되고 바다 생명이 전멸하는 일은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런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다에 기대어서 살던 어촌, 어부, 수산업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무역학이다 이런 것이 다 망하는 것이요. 17장, 18장 가면 계속해서 부연 설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경제난. 그러니까 이게 최후의 재앙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대접재앙이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어라. 이 재앙 역시 출애굽에서 첫 번째 재앙과 더 달라 있죠. 강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셋째 나팔 재앙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셋째 나팔 재앙에서는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들이 오염된다고 했는데 셋째 대접 재앙에서는 역시 전체적으로 강과 물의 근원들이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 때의 첫째 재앙은 그 범위가 애굽 땅에만 그죠 한정되어져 있었던 것이고 셋째 나팔 재앙도 땅의 3분의 1 그죠 땅의 3분의 1 물들만 바다의 3분의 1의 물들만 강의 3분의 1들만 오염되지만 셋째 대접 재앙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강과 물 근원들이 다 오염될 것이다.
이것은 만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적인 재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아 하나님은 도피처나 도피할 나라는 두실 것이다. 그래야 생존을 할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만 먹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년왕국에 참여할 세상 나라의 사람들은 남아있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도피처가 우리나라였으면 그나마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 번째 대접재앙이 이제 실현되자 물에 대한 권세를 행사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라 하더라. 정말 이 심판이 의로우시다. 이 끔찍한 심판이 의로우시도다 할 정도로면 어떻겠어요? 그들의 죄악상, 마지막 시대의 그 사람들의 죄악상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네? 오늘날도 여러분 그냥 재벌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데 네? 진짜 무슨 한 돈 100만 원 상의 친구도 1년 이상 살고 나오는데 그들은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막 그죠? 착복하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든가 뭐 조금 살다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의롭다 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법정은 그럴 때마다 그냥 속이 분해가 나요. 그렇게 갑질을 하는데도 말이에요. 예? 뭐 아시아나 사장이 다 오는데 뭐 기쁨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동영상으로 찬양하는 그 노래를 보니까 이건 진짜 신이야. 회장님이 오시는 날은 뭐 해가지고서 막 찬양하고 회장님을 볼 때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훈련시켰대. 그리고 신체 접촉하는 사람도 그 가서 팔짱 끼고 뭐 그런 거죠. 의롭습니까? 심판받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야 우리나라 정말 기업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기업 그 회장들이 감옥에 가 있을 때 그 기업들의 실적이 더 좋았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경제를 위해서 총수를 풀어줘야 된다. 그거 다 엉터리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감옥에 있을 때 그 기업이 훨씬 더 잘 됐어요. 그런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업들은요. 그 총수들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기업을 하거든요. 그러나 전문 경영인들은 그 자기 이득을 누릴 수가 없죠. 자기 지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기업이 잘 되는 방향으로 그 사람들을 경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 심판 역사의 말미에 딱 작용되는 것을 보면서 천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 특별히 순교자들은 이것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대의 명분을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은 이 심판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한 보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요? 어떤 사람을 구타했어요. 구타했으면 그냥 제가 이렇게 쳐다볼 수 있죠. 그죠? 저러면 안 되는데 내가 좀 정의하게 불타가지고 말리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어떤 놈이 와갖고 우리 딸을 막 때리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뚜껑이 어떻게 될까요? 뚜껑이 열릴 거예요. 그죠? 뚜껑이 열릴 겁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요.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린 거에 대한 보응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뭐를 마시게 돼요? 피를 흘렸으니까 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보응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중에도 믿지는 않지만 기독교를 인정하면서 공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주변에 보면. 그러나 자기가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학을 띠고 멸시하고 과도하게 박해를 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대로 갈수록 기독교인에 대한 적대감이 증가되고 많은 순교자들을 낳게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기독교인들의 적대감을 가진 나라와 종교는 어디입니까? 이슬람이죠. 그죠? 이슬람이죠. 앞으로는 기독교 내에서도 참 그리스도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박해하는 자들이 혹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적대적인 세력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자기 종교를 선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평화의 종교라. 누가 웃을 일이에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소가 웃을 일. 가장 이슬람스러운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네? 사우디 요즘 여자가 운전할 수 있도록 개혁하겠다. 그게 뭐 대단한 개혁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그 공주가 한번 운전대를 쫙 잡고 있는 사진이 딱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 여론은 안 좋아요. 아무리 공주가 그랬어요. 이란에서는 여자가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운동장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못 가요. 못 가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렇게 시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 운전하지 말고 운동장에도 갈 수 없고 히잡 쓰고 다녀. 이게 평화의 종교입니까? 극심한 차별입니까? 다니엘서 11장 37절에서 최후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서 적그리스도는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혹여 여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이슬람을 이용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흠모하는 것을 너무 막 무시하는 남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쉽게 물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슬람에서 여러 나라에서는요, 트리플 딸라크가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이혼 성립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딸라크는 뭔지 아세요? 딸라크가 뭐냐면요, 이혼이 우리나라 말로 이혼, 이혼이네, 이혼. 그런데 남편이 3번 딸라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동 이혼 성립이 돼요. 법적으로. 모든 이슬람 국가에서 그런 건 하지만요, 상당수의 나라에도 여전히 그게 지금 통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딸라크 이혼이 3번 말하면 이혼이 되는 게 여자는 불가능해. 남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적용됐다면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로 다 있을까요? 다 독신으로서 지금. 파키스탄의 크리켓스타 출신 정치인 임란 칸이라고 있어요. 요 사람이에요. 20살 연하의 두 번째 부인이 누구였냐면 BBC, 영국이죠. BBC 기상캐스터 출신인 레암 칸이에요. 레암 칸. 그런데 결혼 10개월 만에 휴대전화로, 요 여자입니다. 휴대전화로 딸라크 트리플 딸라크를 말한 것도 아니고 문자로 보내갖고 이혼을 했어요. 이혼이 성립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성립됐어요. 합법적으로. 그것 때문에. 네. 그거 그대로예요, 지금. 공개한 거예요. 이렇게 나는 이혼됐다. 네. 그런데 이 임란 칸에 대해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렇게 3번 딸라크 문자를 보내가지고서 이혼한 사람들이 보니까 앞으로 7월 25일에 파키스탄에서 총선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차기 총리로 유력히 된다는 거예요. 파키스탄 7월 20일 총선 실시 크레켄 영업 임란칸 차기 총리 유력. 트리플 딸라크 문자 메시지로 이혼하는 자가 아무 거부감 없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이슬람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제가 또 하여튼 치밀하게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슬람 포교하는 쪽에서는요. 여론이 하도 안 좋으니까 트리플 딸라크는 이스라엘의 간섭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게 뭐예요? 바로 타키아예요. 거짓말로 막 이렇게 포교하는 거예요. 사람들. 네? 현재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은 테러를 하고 무수한 교회들을 공격하여 불사르고 해마다 가장 많은 기독교인을 죽이는 이 종교. 이슬람에 대한 분개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부족하거나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이슬람이 우리나라에까지 영역을 넓히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하면 방어하는 여론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몇 명, 500명, 몇 명 오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정말 조금이라도 이들이 이 땅을 가능하면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는
정말 이 땅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대에는 세계도처에서 많은 순교자를 낳을 만큼 끔찍한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가족을 죽이고 살상한 종교에 대한 의문이 없는 것이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원수가 심판받는 것을 고소해야 하면 안 된다 하는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원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개인적인 원수가 있으면 사랑해주고 오히려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 그것은 마귀는 대적하라. 그죠? 그런 세력, 그런 종교와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의무를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 이슬람을 심판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신원의 기도가 결국은 저들을 심판하게 할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을 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실제로 그들이 심판할 날을 보게 될 때에 하늘 성전 제단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래서 제단이 말한 것이 아니라 제단에서 들려온 소리입니다. 제단에서 7 대접재앙이 세 재앙을 실현하는 것을 본 후에 들려온 소리가 있었는데 제단에서 들려온 이 소리는 누구의 소리였을까요? 계시록을 참 천천히 들었던 사람은 알 텐데 이 제단에서 이것을 말한 사람들이 누굴까? 거기서는 이 제단 아래에서 누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순교자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징구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 순교자잖아요. 그죠? 제단 어디에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죠? 요 기도가 어떻게 돼요? 이제 진짜로 심판함으로 응답된 거예요. 응답된 겁니다. 자, 그래서요, 모든 기도들은요, 우리의 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마지막 심판들이 있어질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여질 이 마지막 재앙 직전의 시대상이 성경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노아와 롯의 시대가 주님 오시기 직전의 상황, 또 심판 직전의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인자의 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가리키는데 그때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인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특징은 뭐라고요? 그저 세상 사는데 온 정신이 팔려있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그렇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죠?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또 여기는 하나 더 첨가됐어요. 뭐 있더니 집을 짓더니 직장만 그죠? 세상 사람들 관심이 그거예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그죠?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선교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의 관심, 여러분들의 관심은 일주일에 휴가 때 뭐 놀까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날 다 오서 예배 드리는 거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후자죠? 그죠? 주일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까? 여기 온 분들은 적어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
자, 노아의 때 그리고 롯의 때 이 두 시대가 두 시대에 모두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경제입니다. 집 짓고 잘 살고 잘 먹고 어쩌면 교회조차도 진실로 다시 오실 주님과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기보다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최고 부자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의 전형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나 어디에서나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렇게 남들이 저렇게 사는데 뭐 우리는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단히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기를 다짐해야 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이 땅에 남아있는 구루터기, 이 땅에 있는 거룩한 씨는요 10분의 1도 안 될 거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교회를 지칭하면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 중에서도 10분의 1이 안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는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전형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소수지만 있었어요. 우리가 그들이 되어야 됩니다.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 이 두 시대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 역시 마지막 심판의 유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시대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았지만 그 심판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두 시대를 노아의 때와 롯의 때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롯의 때에 아브라함도 살아있는데 아브라함의 때라고 안 그러고 왜 롯의 때라고 하냐면은 멸망받는 심판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대표가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 노아는 성숙한 성도였다고 한다면 롯은 어찌 보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끝까지 뭐를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멸망받지 않도록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롯은 소돔에 살면서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그냥 마음이 상했을 뿐입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아들이죠. 그죠? 의를 전파했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가? 그것을 전파했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 롯은 어땠을까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거두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아니 소돔성의 사람들이 그렇게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하면 그냥 떠나서 나와야지. 계속 거기서 하고 뭐만 상해요? 마음만 상하고 마음만 상했어. 여러분은 롯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거역하며 자기 욕심을 채우며 음란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십니까? 마음이 안 상하면 그 정도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롯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죄악된 세상이 이 죄악이 가증한 것을 보고 정말 마음에 통해하고 아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보시고 인정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심판 중에. 네? 그러나 롯은 마음을 상하였을 뿐 그 세상에 의의 전파를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롯은 마음은 상하였을 뿐이지만 노아는 이에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의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수고받을 사람의 전형으로 롯은 마지막 재앙에서 심판을 겨우 면하고 겨우 구원을 받는 사람의 전형으로 성경이 제시한 인물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보면서 롯처럼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정도에서 만족할 것입니까? 아니면 방주가 완성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방주를 만들면서 자기 일을 하면서도
의의 복음을 전파한 노아의 본을 따를 것입니까? 나는 롯 정도로 만족할래 이러는 사람은 롯의 후손을 낳게 될 것입니다. 롯의 후손이 누구예요? 모압과 암몬이 되었고 오늘날 요르단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기 시대에서 똑바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허물어질 수 있어요. 당대에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후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롯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를 전파하며 적극적으로 불의한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는 노아의 이름의 뜻처럼 그 나라에서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안식입니다. 이름을 자녀를 안식으로 지어보세요. 노아는 그렇게 된 거죠. 첫사람 아담의 후손 중에 노아의 후손만이 심판 후에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표본이에요. 표본. 예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안식을 누릴 자가 되고 싶다면 이 시대의 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욱 크고 풍성하게 감당하도록,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들을 실질적으로 구원하는 일을 감당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일단 어디에도 전해야 돼요? 이스라엘에도 전해야 됩니다. 로마서 9장에 호세아의 예언을 제시하면서 로마서 9장에서 이방인의 구원이 이미 호세아서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 이스라엘이 이 구원의 길에서 제외됐던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그것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의 백성이 되는데 실패한 길.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 실패한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이것은 뭐예요? 요 설명하자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방인 우리가 의를 얻었으니 곧 어디에서 난 의? 믿음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는 거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으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했던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 의인의 길을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오늘날도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거예요. 감히 이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행함으로 구원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엉터리 말들을 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행위를 의지하는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배척된 것처럼 오늘날도 자기의 행함으로 구원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다 구원에서 이탈되는 그런 슬픈 경우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부분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배웠죠. 왜 그래요? 이거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다고요? 하늘의 상급과 관련되어져 있다.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부분은 하늘의 상급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단순한 복음을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전해야 됩니다. 세계 열방에도 기회가 주시는 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의 복음은 더욱 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향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노아처럼 하늘에서 주님 주시는 상급으로 풍성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 마지막 심판을 선포하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도리어 심판을 이기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까지 쟁취할 수 있는 그 꿈을 키워봅시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을 갖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좀 다르죠. 그죠? 반드시 의로운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자나 불신자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은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얻은 것과 같은 그런 구원을 얻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죄악된 세상을 향한 상한 마음을 주시고 더하여 끝까지 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금근고원 선교사가 이스라엘을 쭉 다니고 있으니까 그 순회하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잘 지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 및 박해받는 세계 성도를 위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목회자와 성도와의 중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이 선출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분명히 행한 대로 갚는 의로운 아버지의 심판입니다. 우리도 각각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아버지가 가질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소망 있는 자답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상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옵소서. 제약된 세상을 향한 상한 마음으로 아버지와 상한 마음으로 살아주시옵소서. 더하여서 끝까지 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긍휼히 여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마지막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감사드리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을 수배하고 있는 우리 금은권 선교사에게 능력과 지혜와 충만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하고 은혜로운 소식들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각각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 중국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국내와 필리핀 뉴질랜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감사드리고 이스라엘의 교회를 미주에 건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방송 선교도 잘 감당되어져서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영광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